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구역성경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소화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우리 10명 세상이 무너질 겁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을 소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증스러운 것, 거짓된 것들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고치사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평안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한 평안은 곧 썩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혹시 제가 서울에서 설교하는 걸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교의 연속 석상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의 반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심들이 압살롬에게 떠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가는 지경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말입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압살롬한테 다 죽는다. 그럴 정도로 급박한 상황. 그것이 저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도망가는 지경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언약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들고 나오는 거죠.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죠. 다윗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에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내가 그 궤와 그 궤가 계신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도망갈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압살롬 민심이 떠났다라고 앞에는 얘기하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민심이 떠났다. 그리고 급히 도망가자라고 하는 정도로 모든 전황이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없고 다윗이 있는 것 유일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제사장들, 사독, 아비아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약궤를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는 것 혹은 나의 안전을 구하는 것에 쓰지 않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그래서 나는 언약궤를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다 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미래를, 내 목숨을, 내 왕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압살롬을 멸하시고 저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만일 저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니까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한 이후에 그 요단강 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고, 항상 법궤가 앞에 섭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니까요. 이제 신약에 오면 십자가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죠.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처럼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죠? 교회에 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 내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것을 바라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사랑받는 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것이 발전해서 기복신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게 옳죠, 이게 아닙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급히 도망가야 돼요.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구해주시면 은혜인 것이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선하시니 선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찬양할 때 세상을 소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왜 동행하는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진리시니까. 참 그러면 좋은데 따라가면 뭐가 생길 것 같아.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회복할 것 같아.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면 민족이 단합될 것 같고 로마에 대한 항쟁의식이 커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선택들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러면서 사건 닥치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와 동행한다 그래요. 근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안전과 우리가 원하는 수단들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제가 서울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사에서요, 상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낼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일 때,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그런데 세상의 눈을 돌릴 때, 밧세바를 탐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을 버릴 때, 그때부터 다윗은요, 진짜 그때부터 다윗은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적으로는 아무 볼품없는 쫓겨다니는 삶이 되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예요. 지금 다윗은 왕권을 잃어도 좋고 생명을 잃어도 좋고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죠? 이게 다윗은요 자기 걸 다 버렸어요. 다 내놨어요. 생명까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니까 나에게 예전에 정치할 때 정치하다 보면 떡을 만들다 보면 손에 떡고물이 묻는다. 예수 따라다니면 떡고물 떨어지겠지. 하나님의 병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병원에 있으면 내가 뭐가 좀 생기겠지. 내 생활이 좀 보장되겠지. 내 뜻을 좀 펼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원은 하나님의 뜻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처음 사랑할 때, 혹은 자식을 낳고 처음 사랑할 때, 자식은 영원히 사랑하겠지만 무엇이 부족할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나와요.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래 너는 죽어 나 잘 살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터를 사랑하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죽어질까?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일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년 다윗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가장 큰 힘, 세상의 가장 큰 세력을 무찔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세상을 탐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는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참 불쌍한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러나 중심으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무너져야 내가 무너져야 올바로 하나님이 씁니다.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져 봐야 돼요. 다 무너지면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 언약궤, 저 교회, 저 하나님의 이름 저를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이고 저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너는 정말 믿는가? 제 설교는 항상 그렇죠. 정말 믿어요? 라고 묻는 게 제 설교죠. 정말 믿는 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왜 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데 너무나도 안 지켜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생명력이 없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총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어떨 때 믿습니까? 이 다윗처럼 죽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생명, 부하, 자식, 모든 걸 다 잃을 지경에도 나는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자꾸 구하니? 진짜 구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 하라고 구하는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예수 동행하는 게 아니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틀렸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걸 맞는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틀린 것, 그른 것을 구합니까? 잘못된 것을 구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은 뭐 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다윗처럼 나는 왕권이고 내 생명이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고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 뜻만 바라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오늘 저 다음 집회 때 해야 될 것은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행함은, 바울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행함은 구분되어져야 되죠. 율법의 행함과 복음의 행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바울주의자들이 아이 믿으면 돼. 머리로. 그래서 이제는 지식행위, 지적행위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지주의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여러분 병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요, 이 병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 병원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이 병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걸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거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병원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너무나 다윗과 다른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때가 있어요. 병원 원장을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지시할 때예요. 당연히 이곳은 밑에서부터 올라와 나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답답해하고 그래서 제일 다 지시를 해야 돼요.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됐니?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잘하는 줄 알아요. 오만하고 교만해요. 또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병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그만둬야 돼요. 왜? 안 믿는 직원들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병원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을 해요.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해요. 저는 그래요. 제 정체성은 뭐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목사고 의사고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벌인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에만 따라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근데 대부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는 병원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저번 서울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다윗 이방인 장군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네 민족으로 돌아가. 나 쫓아다니면 위험해. 생명의 안전을 내가 널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 장군이 그래요. 분리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난 이 사람의 이 발언을 듣고 나는 정말 어떤가? 얼마나 안식의 화평의 상태.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왕마저 너는 빨리 네 나라로 돌아가. 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거부해요. 나는 그저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게 평안의 상태예요. 이게 화평과 안식의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살까, 내 뜻을 이룰까 찾고 다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나는 그저 여호와의 살아계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 은혜로 사함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겠다고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따르기를 원하여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또 한 가지, 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요. 나 무엇인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은 그거 그만두세요. 그것이 병원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그만두세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윗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저도 지치는데요. 참 예수님 대단하세요. 그래도 용서하시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도 그래,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 나는 세상으로 갈게, 여전히 그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는 고통받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 여러분, 교회에서 잘해주면 좋죠. 그때만 좋아. 병원에서 잘해주면 좋죠. 그때만 좋아.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해도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노발대발 내 육체에 맞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시기는 합니까? 그럼 다윗처럼 돼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의 뜻은 뻔하잖아요. 육체의 소원은 압살롬을 진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게 다윗이 원하는 겁니다. 육체는 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은 미랄, 수단 되기를. 제가 맨날 그러죠.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안 변하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재창조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말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태도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원함도 변해요. 우리의 소망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변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저 세상 것 다윗 같으면 압살롬 죽여주세요. 나 저 왕이 지켜주세요. 내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해주세요. 다윗은 안 그래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선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뜻을 받으세요. 항상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한테. 내 뜻이 옳으니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기가 막히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저 사람 나 못마땅해. 보면 그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교만해지니까, 오만하니까. 그리고 내가 오라 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미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초적인 거 한마디 할게요. 성격 불같은 사람 있죠? 왜 안 변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센 사람 있죠? 이론 강한 사람 있죠? 왜 안 변해요? 하나님보다 진리를 더 잘 알아서? 물질 좋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난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착각들 하지 마세요.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아니, 성격도 못 버리고, 물질도 못 버리고, 버리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의도 못 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집회 때 나오는 믿음의 행위는요. 어떤 율법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은요. 계율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행위로 보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타상에게 말할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말투일까? 그것도 못해.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싫어해. 다윗처럼.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제 육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해. 내가 선하니 주님 이렇게 하시옵소서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저부터.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저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 앞길을 이끄시옵소서. 내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싫어해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러저런 이유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내가 보면 보여요. 그런 분들 편하게 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내 죄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 교회 나와도 돼요. 그래야 진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냐 그러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수단이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는 안식과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입술의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중심의 마음도 아십니다.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와 우리 병원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